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아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며 이전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모세, 다윗의 전화위복과 신약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화위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섭리 신앙을 믿는 섭리의 신앙입니다. 출애굽은 노예 민족의 집단 해방이라는 극적 사건을 통해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위대한 구속사의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인도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예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기 모세의 죽음의 위기와 구출의 내용이 나오고 11절부터 22절에 보면 청년 모세의 미디안 도피와 목자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 세 번 인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보낸 시절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자신을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여기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특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80년 동안의 준비의 과정을 거친 후에 40년 동안 쓰임받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기 시절에도 보면 헤롯 왕이 당시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고자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후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모세도 아기 시절에 바로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나일강에 버려졌고 신기하게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의 아기를 건져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찬양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100일도 안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큰 사건 당한 요게벳은 레위 여자, 그 여자로만 성경에 나옵니다. 이 곡의 작사, 작곡가는 염평안 씨입니다. 이분이 요게벳의 이야기로 찬양곡을 지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가 셋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 아내가 임신 24주 때에 입원했는데 29주 5일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5주를 버틴 셈인데 하루를 더 지내면 아이가 잘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가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 뇌출혈이 있어 중환자실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일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인물 중 이 요게벳이 떠올랐고,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아기 모세를 강에 떠내려 보냈는지 그 마음을 찬양곡에 담은 것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한 후에,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지성과 감성, 의지적인 측면에서 성인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보면 모세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성격은 좌우를 살피는 차분한 성격이지만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행악자라 하더라도 사형 집행권을 갖지 못한 자가 이를 처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실수는 어이없이만 가진 채 덕망을 쌓지 못한 자에게서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자가 덕을 쌓게 되면 세상은 엄청나게 밝은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 즉, 당시 모세는 어이없음은 충만했지만 덕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40년 동안 이 덕을 쌓았는데 성경은 그 덕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모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집에 가서 그날 밤 어떻게 잠을 잤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밖에 나가 보니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분명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사람을 책망해 보면 그 사람이 그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알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모세의 책망을 받은 이 사람은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는 그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며 모세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크게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은 분명한 범죄이지만 죽을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민족적인 문제와 함께 당시 왕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살해 사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모세를 건져서 입양하여 살린 공주는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하셉수트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의 사후 스라의 자녀가 없던 이 하셉수트가 양조로 입양한 모세 역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트모스 3세는 가장 큰 견제 세력에 드는 이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애굽은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는 이를 애굽에 대한 노예 민족 히브리 인의 반역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밑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세 개의 구절에 보시면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통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24절 거절하고 25절 더 좋아하고 26절 여겼으니 바라봄이라. 즉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과 더 좋아하는 믿음과 여기는 믿음과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모세의 인생 중에 일어났던 전화위복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낫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정리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 사람 한 명을 구하려다 온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주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즉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전화위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섭리의 신앙을 가지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억울한 사람을 구하려다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전화위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과거의 화가 변하여 장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며 지금도 다스리는 손길을 바라보는 섭리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화목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불신 영혼들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 영혼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보다 더욱 뜨거운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전화위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며 보존하고 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